예, 질문은 힘이 세다. 질문은 힘이 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질문 하나를 잘 던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퇴사를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퇴사하지 말라고 능력이 좀 있었는가 보죠. 이렇게 설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협박 비슷하기도 하죠. 나가서 뭐 할래? 뭐 회사가 전쟁터라면 나가면 지옥이야. 뭐 미생에 나오는 대사 이렇게 읊조리면서 뭐 이렇게 그만두면 안 된다는 얘기를 쭉 하잖아요. 요즘까지 취업하기 힘든 때 어딜 나갈라 그래. 그런데 한번 마음에 결심한 사람이 그런 설득 갖고 돌이키지 않죠. 더 굳건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 지혜로운 상관이 한 분 계시더랍니다. 그분은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윽박지르거나 설득하려고 그러지 아니하고 궁금한데 나가서 하려는 일이 뭐냐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대답이 좀 머뭇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묻기를 나가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확고한 확신이 있을 거 아니냐고. 확신도 없이 나가려고 그러는 건 아닐 거니까 그 확신을 한번 얘기해 보라고. 자기도 당황스러웠대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대요.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당황스러워 하는데 자기도 약간은 좀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러는데 그 일을 이 회사에서 하면 안 되겠냐. 진짜 큰 설득이죠. 듣는 순간에 될 것 같더래요. 그래도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죠? 그래도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1차 도전에 대해서는 넘어갔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질문하기를 나가는 거 좋은데 내가 도와줄 일이 있냐고. 이렇게 돕겠다고 나왔답니다. 그랬더니 사실 어디로 갈지 잘 모르니까 이직할 만한데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두세 군데 이렇게 알려주더래요. 도움을 받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를 묻더랍니다. 이제 이 회사를 나가야 되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다고. 우리 회사가 어떤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겠냐고.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직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는 입장에서 그동안 느꼈던 것, 이 회사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뭐 수정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진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노트하면서 메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3번을 통해서 필요한 것 다 얻었죠. 지금도 두고두고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하고 만난다 그러면 그분에게 설득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사람 마음을 그냥 완전히 빼앗아가 버린 거죠. 질문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잘하는 방법, 오늘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대표적인 질문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1절을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가면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 건데 그 묻는 것 자체가 이게 지혜 없는 질문이죠. 벌써 전제를 다 깔고 있잖아요. 맹인이 된 것은 죄다라는 전제를 깔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점점 좁혀가지고 둘 중에 하나 답해. 무슨 범인 취조하듯이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게 지혜 없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엔 2가지 질문이 있다 그러죠. 학습자 질문이 있고 심판자 질문이 있다고. 심판자 질문은 뭐냐 하면 잘못됐다라는 거 가지고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옳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묻는 거. 심판자 질문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질문할 때 경찰같이 질문합니다. 심판자 질문.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질문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다치고 그 사람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학습자 질문은 뭐냐면 배우겠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예수님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습자로서의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달라지겠죠. 심판자 질문을 하면은 주로 방어하는 대답과 변명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또 우리는 그러잖아요. 변명하지 마 그러잖아요. 자기가 묻는 게 변명할 걸 물어놓고 변명하지 말라 그러는 거 대답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죠. 우리가 물을 때 방어하고 변명하는 이유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이 변명할 걸 얘기하니까 변명하는 거죠. 자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학습자 질문을 하면은 지혜가 나옵니다. 이 회사에서 고쳐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지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죠. 고쳐나가면 성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3가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첫째는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 열린 질문. 반대는 닫힌 질문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감정이 섞인 감정을 묻는 감정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대는 사실 질문, 팩트라 그러죠. 사실만 묻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성 질문이 있죠. 가능성. 이 가능성 질문.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 차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옳은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열린 질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린 질문이란 건 뭐예요? 그 속에 있는 것들 생각과 의견을 뽑아내고자 하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열린 질문이 될 때는 내가 학습자 질문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닫힌 질문은 뭐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와 아니요로만 대답해. 뭐 국회 청문회 할 때 보면 그러죠. 자기가 다 말해놓고 예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쁜 질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뭐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는 거죠. 자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건 저거는 엉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그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항상 열린 질문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궁금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전제를 가지고 다 자기가 닫힌 질문을 해버리잖아요. 이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다. 자기가 결론 내려놓고. 누구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 예수님이 할 건 뭐예요? 부모다, 자신이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질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도 열린 질문을 해야 돼요. 주님 뭐 이거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열린 질문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됨이 있고 주님이 주인됨이 있다 그러면 열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열린 질문의 대표적인 예가 뭐 말레이시아 선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야? 이렇게 물으면 그 자기가 좋았던 거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뭐 문제 있었니 없었니, 뭐 다툼이 있었니 없었니, 누가 제일 뭐 문제가 있었니, 뭐 이렇게 물으면 이건 닫힌 질문이죠.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에서 자기가 지혜를 얻잖아요. 자기 한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번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그 질문 속에서 학습이 되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할 때 예요, 아니요로 대답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지혜가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닫힌 질문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 바리새주의예요.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닫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결론 다 내려놓고. 근데 우리가 종이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열린 질문을 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겸손함이 뭐예요? 열린 질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첫 번째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 질문이냐 사실 질문이냐. 이 감정 질문이란 게 뭐예요? 그의 마음과 심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반면에 사실 질문은 사실에 근거해서 상대방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보통 이렇게 좀 덜 된 인간들은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없는 이야기 했냐고.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자꾸만 거듭거듭 말하는 거는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 팩트 폭행, 요즘에 그런 말 많이 쓰대. 팩폭. 팩트는 팩트인데 그게 폭행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여기 맹인인데 맹인이라는 거 팩트 폭행 아니에요. 그죠? 맹인인 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인은 사실인데 죄인이라는 건 연결고리고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힘들고 그 입증 책임이 맹인에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얘기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고 어떻게 마귀의 종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감정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억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놓고 보십시오. 얼마나 부모가 당황했을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도 지금 그 임신한 분도 있고 한데 그 걱정 약간 되잖아요. 우리 사모는 그 아기 날 때 이거 혹시 동물이면 어떡하냐 뭐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동물을 낳아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은 별 상상을 다 하는가 봐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거 혹시 이러다가 이거 개가 나오면 어떡하냐.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뭐
진짜 그랬어요. 진짜 첫 번째 날 때. 이게 불안한가 봐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이가 태어났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장애아가 태어난 거야. 장애우가. 그럴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 당황뿐만 아니라 돌아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가 있죠. 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애가 태어난 거야. 그러지 않아도 이게 지금 아기 때문에 힘든데 주변 사람들은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질문만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분들이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믿음도 갖고 성교도 많이 가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태어났다고 한번 합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농땡이 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해석이 간단해요. 내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거 부르면 돼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감정 질문이에요. 그러면 벌써 보세요. 감정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성찰의 시간을 갖잖아요.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신앙이 나오잖아요. 거기 부활신앙.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벌써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성찰의 시간 아니에요? 이게 감정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깊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부제도 삼았죠. 감정은 이성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들을 챙깁니다. 우리 이성으로 다 될 것 같죠. 이성이 챙길 수 있는 것은 한 80% 정도예요.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라도 챙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가 감정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사람들은 감정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 마음을 토하잖아요. 다윗의 기도를 보시죠. 다 감정 기도죠. 감정을 토하는 기도지 그게 팩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팩트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성으로 해결을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해 줄 때도 질문할 때도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을 질문할 수 있으면 감정 질문하면요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대답도 다 나와요. 감정 속에서. 그게 지혜로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성 질문입니다. 가능성 질문 반대말이 현재 질문이에요. 현재 있는 모습 가지고만 질문하죠. 가능성 질문은 우리 그 여행하는 목적이 낯설게 하기라 그랬죠. 이 가능성 질문은 현재하고 다른 거예요. 그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인간은 한계에 묶여 있잖아요. 나이라는 한계, 성별이라는 한계, 국가라는 한계, 뭐 다 이렇게 체력이라는 한계에 묶여 있는데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능성의 질문은요 힘이 있어요. 시간을 초월해요.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죠. 가능성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게 질문이에요. 다시 기회 안 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기회가 뭐 똑같은 기회는 아니잖아요. 다른 기회가 올 뿐이지 똑같은 기회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죠.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서 답이 나고 위로가 되겠죠. 또 이게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100% 성공이 가능해요? 성공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럼 무슨 요인 때문일 거냐? 그럼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뭐 말단 사원이에요. 네가 팀장이라 그러면 팀장 될 수 없죠. 입사한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팀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죠. 네가 팀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결정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 속에서는 얼마든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능성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돈이 무한대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뭐 재벌도 무한대는 아니겠죠. 만약에 예산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넌 어떤 시도를 할래? 이런 거. 그죠? 우리는 돈 때문에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래? 이 교회가 많이 물어야 돼요. 교회는 돈에 묶인다고 잠깐만. 이번에도 우리 네팔 선교 가고 인도 선교 가고 하는데 네팔 선교는 진짜 돈 많이 들어요. 뭐 거의 180만 원, 200만 원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에 보세요. 어저께 제가 어떤 그 청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여러 교회들이 전부 다 왜 캄보디아 선교만 가요? 그러더라고. 교회마다 캄보디아 선교만 간대. 내가 참 대답하기도 민망한데 거기는 선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싸요.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논리가 경제 논리라고. 그러니까 싸니까 가는 거야, 싸니까. 그러니까 선교팀 중에 10팀 중에 9팀이 캄보디아래 지금. 거기만 다 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 한번 해보는 거죠. 복음이라는 관점에 놓고 볼 때 우리 힌두권을 이제 담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재정이라는 거, 예산이라는 걸 빼놓고 꼭 필요한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어디 갈래? 그럼 이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공급해 주시는 부분이 그 다음 기도 아니겠어요? 길이 열리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우리 시간에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내가 한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지. 이게 계속해서 계승해가지고 어떤 공동체가 한다 그러면 시간에 제약 받지 않잖아요. 그죠? 네팔 지금 10차 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100차도 갈 수 있죠. 될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공이상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길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지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가능성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열린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 묻는 종의 질문이 돼야 되고, 감정 질문은 뭐예요? 그 아픔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신학적인 질문과 대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눈 뜨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메시아됨을 증명하잖아요. 하시는 일을 증명했죠. 그렇게 되면 아하 하고 은혜 받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성이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돈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해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디메가 눈을 떴다네.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가능성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못할 일이 없다. 뭐든지 다 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 질문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이 세 가지 꼭 점검하십시오. 열린 질문인가, 감정 질문인가, 가능성 질문인가. 이 세 가지 정도를 묻는다 그러면 질문이 바뀔 것이고 태도도 바뀔 것이고 또 나에게는 지혜가 있고 상대에게는 성장이 있는 우리 풍성함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던 거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264장 1절과 2절 하겠습니다.